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요 고통의 뿌리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집착 가운데에서도 가장 깊고 끊어내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자식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이려 애쓰고, 자식이 자라나서는 자신의 잠 한숨을 줄여가며 밤낮으로 뒷바라지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이 흘러가고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그 자식이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동안 쌓아온 그 모든 사랑과 헌신은 결국 깊고 아픈 상처가 되어 부모의 가슴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그 아프고 무거운 진실을 함께 마주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끊어내야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인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할, 버려야만 하는 자식에 관한 깊은 가르침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옛날 어느 한 마을에 한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평생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 바닥에서 거친 일을 하며 손이 트고 갈라지도록 고된 노동을 견디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내가 잘 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만 행복하게 살아주면 된다. 바로 그 한마디를 되뇌이며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그리고 자식이 점점 성장하여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자식의 마음과 태도는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부모가 베푸는 헌신과 희생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한때는 있었던 감사의 마음은 점차 사라져 버렸으며, 그 자리에는 오직 끝없는 요구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연금을 비롯하여 집과 재산, 시간과 관심, 그리고 감정에 이르기까지 부모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식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그게 원래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요 라는 차갑고 무심한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깊이 경책하시며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람의 탐욕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되면 끝이라는 것이 없으며, 연민과 자비라는 것도 때로는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만약 지혜와 분별력 없이 맹목적으로만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낳는 집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 자신의 소중한 인생마저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증오가 아니라 깨달음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에게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을 하나 던지셨습니다.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는 등잔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넣는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더 크게 번져서 결국에는 주변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태워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랑이 가져오는 결과이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혜와 분별력을 동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본분을 완전히 잃어버린 자식, 부모가 가진 선한 마음과 따뜻한 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는 자식, 부모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조금의 감사함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끝없는 탐욕으로만 대하는 자식, 이미 부모와 자식이라는 소중한 인연의 경계선을
스스로 넘어서 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식을 계속해서 붙들고 놓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부모 자신의 삶을 파멸로 이끄는 길입니다. 자식을 버린다는 것은 결코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아이도 한때는 내 인연의 소중한 일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 인연을 모아주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과 수용의 과정을 통해서 부모는 비로소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돌이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와는 다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돌이요, 도리보다 깊은 것은 마음이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완전히 잃어버린 자식에게는 피도 인연도 그 어떤 의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거짓말과 배신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갚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만으로 되갚는 자식은 이미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소중한 인연의 끈을 스스로의 손으로 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배은망덕한 자에게 계속해서 베푸는 것은 마치 독을 마시면서 그것으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한 자식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못하면 결국 부모 자신도 그 자식과 함께 무너지고 파멸하게 됩니다. 도리를 지키는 자식은 진정한 효자요, 도리를 잃은 자식은 탐욕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경계를 세우는 것.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과 자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항상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라는 것에는 반드시 명확한 경계가 존재해야만 하고, 참된 사랑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분별력 있는 지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언젠가 어느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좋으나 그 도움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그 안에 빠져들어 함께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부모가 자식을 향해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식에게 도움을 베풀 때 그 도움을 베푸는 과정 속에서 부모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식이 부모의 끝없는 희생과 헌신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사랑이라는 것은 본래의 아름다운 의미에서 벗어나 심각하게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는 부모가 단호하고 명확하게 경계선을 세워야만 합니다.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까지 너를 사랑하진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분별력과 균형 감각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자식의 세 가지 징조.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는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파괴되는 데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의 파괴 원인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부모의 마음과 삶을 깊이 해치고 상처 입히는 자식에게서 나타나는 징조는 크게 세 가지의 뚜렷한 형태로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전혀 갖지 못하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베푸는 모든 은혜와
헌신을 마치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 부모로부터 도움과 배려를 받을 때에도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지 않으며 부모가 평생에 걸쳐 바치는 희생과 노력을 마치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둘째, 뜻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자식입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부모가 평생 동안 힘들게 모아온 재산과 자원을 낯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요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이라고 착각하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끝없는 탐욕과 욕심은 시간이 그럴수록 결국에는 부모를 향한 원망과 불만의 감정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셋째, 겉으로는 도리를 아는 척하며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배은망덕하기 그지없는 자식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태도로는 효도와 공경에 대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태도는 부모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마음을 조금씩 서서히 갉아먹고 상처 입히며 소진시켜 나갑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자식이 이 세 가지 징조 중에서 단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당이 된다면 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이미 본래의 건강하고 올바른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 심각하게 어긋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러한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자식의 미래를 위한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부모의 단호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마지막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연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것으로 실천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가르침과 지혜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다. 때로는 부모가 보여주는 단호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와 결단력이야말로 자식에게 전해질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계속될 수 없다. 부모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바로 이 한마디의 분명하고 단호한 선언이 자식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어 깨우게 되고 그로 하여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책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직시하고 마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자식을 버린다는 결정과 행위는 결코 미워하고 증오해서 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식이 부모의 그늘과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베푸는 가르침의 기도이자 사랑의 마지막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세 가지 지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 관계를 건강하고 올바르게 유지하며 지켜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의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관찰의 지혜. 사람을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게 관찰하라. 짧은 시간 동안의 만남이나 얕은 인연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과 내면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본 모습은 삶의 위기와 어려움, 이익과 손해, 권력과 명예 같은 것들 앞에 놓였을 때 비로소 가장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 경계의 지혜. 적절하고 건강한 거리를 반드시 지켜라. 서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좋고 건강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적절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관계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의 지혜. 놓아야 할 때가 왔을 때에는 과감하게 놓아라. 억지로 붙잡고 매달린다고 해서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유지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하고 매달리는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를 서서히 부패시키고 썩게 만들어 결국에는 파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 가지의 소중한 지혜는 단순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르침입니다. 끊는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비움의 실천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지 않고서는 결코 새로운 것을 채워 넣을 수가 없다. 도리를 저버리고 잃어버린 자식을 버리고 놓아주는 행위는 미워하고 증오해서 행하는 행위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비움의 깊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비움의 과정과 공간 속에서 부모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조금씩 내려놓게 되고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다시금 되찾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용기 내어 실천한 바로 그 비움의 행위야말로 자식이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한 깨달음과 성찰을 통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모이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모라는 역할과 책임을 떠맡기 이전에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한 명의 소중하고 존엄한 인간입니다. 나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이 지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권리를 넘어서 부모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이자 동시에 평생을 걸쳐 실천해 나가야 할 중요한 수행의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가르침 속에서 이렇게 깊은 진리를 전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고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살리고 지켜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윤리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저버린 자식을 용기를 내어 버리고 놓아주는 결정과 행동, 결코 냉혹하고 잔인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 자신의 삶과 존엄을 온전히 지키고 살려내기 위한 불가피하면서도 필요한 선택입니다. 바로 그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는 결단과 선택이야말로 부모가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진정한 지혜이며 자신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온전히 지켜내고자 하는 삶의 수행이자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은 마무리하기 전에 거울 앞에 조용히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정하고 단호하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과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긴 채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바르고 단정하게 세워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조금이라도 닿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혜와 깨달음의 소중한 인연을 함께 이어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준비된 새로운 이야기와 가르침 속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고요하고 평온하며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연꽃처럼 피어나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